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 한 자리, 한 복판, 한 순간 안에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21세기에 어떤 기업인이 죽었을 때에 그를 애도하는 물결이 마치 위대한 의인이 사망한 것과 같은 커다란 추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곳곳에 그를 기리는 꽃과 촛불이 쌓여 있었고 그의 사진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찬사를 받은 것은 의로움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시대의 뜨거운 열정가이고 이 시대의 창의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에게 느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 그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고 일방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뜻과 주관을 절대 꺾지 않는 소신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평가했습니다. 애플 회사의 직원들은 스티브 잡스에 마주치는 그 길을 돌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와 우연히 마주쳤다가 회사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와 맞서서 토론할 수 있는 용감한 자에게 회사의 직원들은 상을 만들어 서로에게 수여했습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안목을 갖고 한 시대의 기술을 일으킨 자들은 결코 인격적으로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지도자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독설가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고 피하라고 자랑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면접이라는 것은 절대로 겸손하면 안 되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자신이 이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짧은 시간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낮출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옛날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대학 면접도 회사 면접도 결혼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점점 인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신만과 사랑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정적보다 먼저 제거해야 할 정치적 큰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하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신망이 두터워지면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작은 병력으로도 큰 병력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자주 충돌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불쌍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느 날 다윗에게 자신의 첫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말하면서 블레셋과 더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주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이 평소에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처럼 천한 자가 어찌 사울 왕의 맏딸의 사위가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사울 왕이 자신을 해하려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해도 나는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싸워 내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울의 사위가 되라는 제안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초단도 아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처럼 천한 자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맏딸은 미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모든 계략을 사전에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사울 왕이 맏딸을 제안한 것만으로 그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결혼을 미끼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다 알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이 정말로 맏딸을 줄 것이라고 믿었단 말입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욕심에 끌려 불나방이 빛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에게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자신만이 가장 잘 안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염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셨고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가 되고 싶었고 인간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루 종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데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하며,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자 열심히 실험을 치릅니다. 타락한 인간이 내면의 양심도 함께 타락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왕따시킬 때 그 기쁨과 쾌감은 상상할 수 없이 크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함께 참여한 무리들의 동질감은 형제와 가족보다 더 친밀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성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해도 인간은 타락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은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알았지만 사울의 치사한 계략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모자란 자가,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을 얼마든지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자기와 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다윗의 본심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자신을 낮추어도 단지 백성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자신의 맏딸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유능하고 블레셋을 잘 물리쳤지만 충분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과분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대략적으로 84번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시작한 날이 없고 예수님은 끝나는 날도 없으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자라고 해도 그분 안에 있는 전능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한없는 전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쉼없이 받고 자신을 높이는 죄악을 수시로 저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성은 자신이 전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수육과 모욕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의 종처럼 사람의 선한 자로 대우하고 취급할 때에 예수님은 그 수모와 모욕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자신을 낮게 천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우습게 여길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받은 수치와 모욕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하다는 말을 듣는 것과 전능한 자가 무지하다는 말을 듣는 것과 그 고통과 아픔이 어찌 똑같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특정된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고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영성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라고 칭하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겸손이란 능력 없는 자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자신을 뽐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겸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는 자식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의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낮지 않은데 낮아지고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은데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은 무능하지 않은데 자신을 낮추어 무능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자신의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한 그 아래로 자신의 모습을 만든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쫓아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관심이 없고 무능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전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떳떳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감은 교만함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겸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전능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든 피조물을 정성껏 보살피고 돌보는데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을 뽐내려고 했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기가 죽었겠지만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타락을 거듭하며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교만한 죄는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모든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맏딸 메랏과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메랍과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윗은 자신을 낮추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른 권세 있는 가문으로 정략 결혼시킵니다. 결국 다윗은 메랍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만약 메랍과 결혼을 했다면 다윗은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메랍과 결혼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메랍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무리하게 싸우다가 사울 왕이 원하는 대로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피할 수 있고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 눈에도 뻔히 보이는 사울 왕의 첫 번째 함정에 다윗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복을 또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언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예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합니다.
자신의 몸짓과 능력이 커 보이도록,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스펙을 교만하게 부풀려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낮춘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능력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죄악의 양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갈 때는 자신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죄악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자를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교만하거나 감출 필요 없이 다 고백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자신의 애모부터 자신의 내면과 능력까지 철저히 부풀리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교만한 형벌과 거짓의 형벌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과 비중보다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은 시간 동안 비중 있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처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이나 교회에서까지 자신을 부풀리는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하지 않는데 무능력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고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는데도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자신의 말이 부풀려져서 모든 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데 주력하거나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무지한 자들에게 낮추는 은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성도가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처럼 결국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자신도 알지 못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주변의 죄인들이 편안하게 다가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높은 권세와 큰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었다면 죄인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학력과 지위를 은근히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낮고 천한 자도 존중함을 받고 교회에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도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따뜻한 밥과 국을 동등하게 먹을 수 있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잘난 자와 못난 자와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공한 자는 떡받들어 주고 실패한 자는 무시하고 내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권세로 허세를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 권세를 낮추어 오히려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눈물 짓는 자들에게 따스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큰 권세자로 명령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고 예수님으로 생각할 줄 알고 예수님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면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 말씀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과 같은 자들이 성경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미혹할 때 우리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복된 영적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속에 회개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과 전도의 부흥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회개시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도의 부흥도 주시고 말씀을 깊이 알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부흥을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누구를 만나도 간증하고 자랑할 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단맛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모든 본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과 같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 이야기로 꼭 피워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문이 열리는 시점이 되고,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시점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라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믿으라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떠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지옥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부흥을 주시고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전도의 부흥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닮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